안녕하세요. 양한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며느리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러한 며느리상, 그리고 이삭에게 걸맞는 이제 아내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4장에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지역이 이제 갈대아 지역인데, 그 지역 가운데 우르라는 도시죠. 이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제 떠나올 때 거쳐간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 가족들과 함께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갈대아 우르 지방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긴 하지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보낸 실질적인 고향은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곳이 이제 고향이라고 했는데,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지역,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처음에 이제 시작점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좀 특별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맹세의식이라는 것인데요. 2절과 9절에 그 내용만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맹세의식이라는 것이 한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죽음과 저주 맹세의식이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죽음과 저주 관련된 이제 의식. 그거는 이제 어떤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로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고 맹세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왜 죽음과 저주냐면,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이제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할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그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풍습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맹세의식이 오늘 나와 있는 그 맹세의식이죠. 여기서는 이제 허벅지 아래 아래에다가 이제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죠. 이 허벅지 아래라는 것은 똑같이 쓰이는 것은 사타구니, 뭐 아니면 이제 환도뼈 아래 등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해서 쓰는데, 이 허벅지, 사타구니, 환도뼈, 이 모든 것이 생식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를 잡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이죠. 그 생식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남성이 그 생식기가 훼손되면 후손을 볼 수 없고 생명을 이렇게 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한 그 정도의 신뢰감 안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이제 수메르 이제 거기에 기록이 있는데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전에 붙어 있었던 문명이죠. 거기 약 주전 BC 3000년경부터 그쪽에서 시작이 된 문명이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출토된 문구를 보면은 비슷한 문구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남성의 생식기가 아니라 여성의 생식기를 비유하면서 거기서 내려오는 신화에서 이제 그 여성의 생식기에 손을 대어서 이제 맹세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식은 성경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죽음과 저주의 그 맹세의식과 이 생식기를 이용한 맹세의식.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창세기 24장의 맹세의식은 이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사람을 믿고 맡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간의 신뢰감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요셉에게 똑같이 이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장사를 해달라, 장례를 치러달라, 묻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는 장면이 또다시 이제 나오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맹세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맹세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이제 다음 것을 넘어가기 전에 2절에 보면 그 맹세의식을 시킨 존재가 나오죠.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는 종에게 그걸 맡기죠. 창세기 15장에 그 종이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갖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수많은 별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 우리 집 양자로 들어서서 내 후손을 있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죠. 그때 믿고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들었던 충실한 종 엘리에셀.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 엘리에셀을 맹세시키고 자신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냅니다. 보냈을 때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며느리의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해요.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이제 내 고향 내 족속 이렇게 나오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고향이면 이제 갈대아 지방의 우르로 보냈겠지만 뒤에서는 이제 하란 지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 지방에 도착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과정이 나오죠. 그런데 이쪽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제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지방은 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다른 풍습,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신앙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찾아서 이삭에게 아내로 맞아주게 하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의 방금 전에는 이제 기본 조건이었고 핵심 조건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이 부분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여인. 엑소더스라는 말은 이제 이동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도 하죠. 자, 며느리의 핵심 조건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그 시트를 보면 고향을 떠나서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여인 이게 7절과 8절의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그렇게 걸어갔던 길,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여인.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미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여자 족장,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인데 족장의 부인으로서의 자격, 그 자격은 지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올 수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삭이 또한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이렇게 또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기준은 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고향에서 며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마땅한 며느리감을 찾았으면 그에게 제시해서 그것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올 수 있는 여인 그것을 떠나서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을 아브라함은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한 조건을 이제 기본 조건과 핵심적인 조건을 다 얘기를 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더해지는 조건이라는 제목을 써놨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종이 기도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은 아니죠. 종에게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주인의 내 주인이 될 상전이죠. 그분의 또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책을 얻었는데 그냥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고향 사람 그리고 내 눈에 맞게 데려오고자 하는 사람 데려와라.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이 얘기로는 되게 불충분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확신을 얻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저도 많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던 엄해지는 응답 확인. 그러니까 엄격한 응답을 저는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하죠. 예를 들면 A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고 B라는 것은 내가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A가 되게 해주세요. 보통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 A와 B 중에 무엇을 고를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A로 계속해서 마음이 가고 B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확실치 않으니까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A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힌트, 조금의 환경만 나오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A를 고르는 거죠. A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신 제 방법과 지금 이 종의 방법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A하고 B가 있으면 A를 원한다면 A가 아니면 포기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게 조금 더 객관적인 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성도들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엘리에셀 종은 하나님 앞에 엄격한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 기준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고운 마음씨. 자, 오늘 이제 그 조건, 며느리의 조건, 그리고 이삭의 아내의 조건,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는 이제 우리 상전이 되실 안방마님의 조건, 이게 되겠죠? 그래서 며느리의 조건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고향, 그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자손을 양육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럴 자격이 필요한데 고향에서 택하는 거죠. 두 번째 핵심적인 거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여인.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아브라함의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인. 또 하나 이제 여족장으로서 이 살림을 꾸리고 믿음의 자손을 양육하고 그리고 내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격을 가진 결단력을 가진 여인. 이걸 찾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도는 아니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 중책을 맡았던 종이 원했던 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고운 마음씨죠. 이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며느리를 찾습니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합작한 그런 기도의 결과물을 찾으러 지금 하란으로 떠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만날 때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여러 사람들을 만나긴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이기 때문에 리브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5절부터 20절 중에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 것대로 그대로 이제 말을 건 거죠.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소서. 내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칭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리브가에 대한 평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봤는데 종이 말한 대로 그냥 물 주고 그렇게 해서 택했다. 이것도 정답이지만 여기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뭐냐면 리브가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사나 동사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어떤 성정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마음씨도 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중복되는 단어들이 급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달리다, 달려가서 이런 단어가 있죠. 두 번째는 배불리 라는 단어가 있죠. 그 18절에 보면은 이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다 마시고 나서 이제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리고 20절에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엘리에셀에게는 그냥 물을 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급히 달리다 그러면 굉장히 성실하다. 그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근면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배불리라는 걸 보면 상당히 넉넉하다. 인심이. 그죠? 후함.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상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짜여진 어떤 제도나 규율 그런 짜여진 곳에서 하는 행동들은 가식을 할 수가 있죠. 부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평상시의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자신의 보통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종 엘리에셀에게 보여준 것이죠. 결국 리브가의 그 행위는 우선은 자신과 낙타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플러스 리브가의 성정, 그의 마음씨,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평안하고 되게 넉넉하고 그냥 감사하고 풍요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뭐 열심이나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직미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위험 앞에서는 하늘을 찾곤 하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어떤 크리스찬이든 자기가 위험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시되는 것들을 먼저 행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고 또한 헌신하고 섬기는지, 이런 모습들을 평상시에 봅니다. 위험이 닥치면 누구나 똑같이 기도는 하니까요. 간절하게.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래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나오죠.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평상시에 깨끗하게 닦아놔야죠. 많은 금은 보화로 된 그릇이 있고 막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은 보화를 귀하게 쓴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깨끗하게 닦여진 그 막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찾는 이, 지금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평상시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그 기준을 넘어서는지 분명히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근면하고 성실한 며느리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로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묵상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나는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종 엘리에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리브가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깨끗한 그릇인가? 내가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끝으로 창세기 24장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못하죠? 24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뜻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상으로 창세기 24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탐 대시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